자, 오늘 이 말씀 중에 이제 기억하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억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중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 팔복에 관련된 이 역설적인 시로 이렇게 뒤집어 쓴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를 잃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1940년도에 발표된 팔복이라는 시인데요. 그런 민족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처한 이 현실에 대한 이 절망감을 팔복의 시를 패러디를 해서 이런 시를 씁니다. 윤동주의 팔복이라고 하는 시인데 여러분 아세요? 화면에 하나 뜰 건데요. 보시면 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똑같은 말을 하다가 결론도 뭐냐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가슴에 얼마나 슬픔이 가득 찼으면 그 일본 제국의 억압에 견딜 수 없었던 이 젊은 청년이 민족의 이 아픔을 이런 식으로 패러디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한 항의일 수도 있고요. 또한 창시계명이 일어나고 억압을 할 때에 그 억누를 수 없는 슬픈 마음을 표출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이제 민족지였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강제 폐간을 당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민족의 해방이 서광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1년 뒤에 41년도에 윤동주는 서시라는 시를 또 쓰게 돼요. 여러분 서시 잘 알죠? 희망의 노래인데요. 한번 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역사에 대한 이 소명의식을 확인하고요, 이 주어진 운명에 대해서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얘기를 합니다. 윤동주에게 가장 큰 슬픔, 일본 제국이 압제하여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 종살이하는 슬픔, 주권을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니 그는 처음에는 팔복을 가지고 슬픔 가운데 절망했지만 또 1년 뒤에 그는 서시를 통해서 새롭게 다짐을 하고요, 독립운동 혐의로 결국은 일본 경찰에 체포가 돼요. 조국 해방을 몇 달 앞둔 채 고문과 또 감옥에서 고생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차디찬 그 일본 감옥에서 그의 인생은 마감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 한 시인에 대한 삶을 기억하고 또 이런 걸 또 영화로 만들어서 얼마 전에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3.1 운동 그리고 또한 3.1절 100주년 기념이 되는 즈음하여 많은 기념 행사도 하고 또 그런 나눔들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또 한국이 자유주의 사회가 되어서 수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죠.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또한 경제적인 풍요, 언론의 자유,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선교지에서 또한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전도를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가 인정하는 그 종교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이단으로 묶어두고 탄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물질적인 자유, 여러 가지 풍요들을 누리고 있지만 또 마음껏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편치 않죠. 왜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불평과 불만이 많이 쌓여갈까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 6.25 동란, 일제강점기, 또 수많은 우리 역사들을 되짚어 볼 때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거쳐왔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고 또 우리가 안다면 우리 현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알 수 있죠.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 이 신명기 말씀 자체가 광야의 40년을 마감하며 새로운 땅 가나안에 가기 직전에 모세가 출애굽하는 제2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온 그걸 잊지 말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세월, 아픔의 세월, 힘든 세월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와 있는 이 삶이 그런 시간적인 지나움이 없이는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날 우리 한번 형세를 볼까요? 위로는 중국이 있죠. 또 러시아가 있고 또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세계 열강들의 우리는 마치 이제 갇혀 있는 섬처럼, 이 북한이 아직 우리는 수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갇혀 있는 섬나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교육 열강 국가이기도 하고 또 G20 국가 안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그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남을 도와주는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껏 온 이 역사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런 우리의 기억들을 되짚어보고, 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가,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배고팠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라 할까요? 이 과거의 어떤 추억팔이, 과거의 어떤 우리가 못 살았던 걸 가지고, 연약했던 걸 가지고 울거먹어서 지금 현재의 어떤 우리 삶에 대해서 괜찮아 위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광야의 때를 기억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 다른 데 교회 가면 아멘을 너무 자주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요. 경기를 알아요. 사실 제가 이제 아멘을 강요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또 있으면 그 틈바구니를 헤집고 들어와서 아멘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했던 리듬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참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제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선교지에 딱 가봤더니 어때요? 야, 무시무시한 마징가들이 앉아 있는 거죠. 거기 이제 20년 전에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고 이제 외국에 나와서 그때 당시에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런 주재원들 또는 사업가들, 또 이제 그렇게 러시아 쪽에 유학을 왔는데 특히나 이제 그 문학, 음악, 미술 이런 쪽에 이제 유학 온 학생들이거든요. 예능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처음 교회원분들 많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게 입에 자크를 쫙 잠그고 마음에 그 철갑 수비처럼 쫙 하고 있는데요. 첫날 이튿날 내가 무슨 벽을 대고 얘기하는 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이틀 지나가니까 이제 마음이 열리고 주일날 예배 때나 다른 이제 강의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보며 우리 4월 교회가 작은 가정집으로부터 내어준 초가집으로부터 여러 번 건축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들, 지금 이 현재를 바라보면 그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얼마든지 감사할 거리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기억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와 존재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걸 마치 이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온 것처럼, 독수리 등에 날개를 태워서 온 것처럼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등에 태워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이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손붙잡고 같이 가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3.1 운동의 100주년 기념되는 이 해에 무엇을 기억할까요? 우리가 지나온 광야의 걸음을 걸었던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기 있는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되겠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헌신, 기도, 이걸 더불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 과거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만을 기억해서 자꾸 속으로 문드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한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되돌아본다는 것이 과거의 한 시간을 추억하고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 대한 확실한 기억, 정체성, 또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 미래로 향해서 나가는 마치 발판처럼, 점핑대처럼 딱 서서 우리가 이 정확한 과거의 사실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에 어떻게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야 한다는 것. 오늘 제가 간 그 러시아 선교지도요, 94년도에 이제 개방이 되고 첫 이제 92년도에 개방이 되고 94년도에 그 교회가 처음 생긴 러시아 최초의 장로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121년 되는 대구 지역의 교회지만 거기 러시아에는 그 처음 세워진 장로교회가 25년 이상을 지금 유지되고 가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죠. 제가 96년도에 러시아 쪽에 선교를 갔을 때 막 그때 태동이 되었던 교회인데요. 지금은 번듯하게 세워져서 현지인들 또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96년 때 그때 갔을 때의 그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저는 굉장히 감회가 깊었습니다. 러시아 선교, 과연 이 동구권 공산주의에 기독교가 뿌리가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하면서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섰어요.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고 그곳에 현지 목회자들이 세워져서 곳곳에 술, 마약, 중독 이런 것들로 찌들려 있는 사람을 치유해줘요. 왜냐하면 공산국가였을 때는 가장이 책임을 안 져요. 왜냐하면 적당히 일을 하면 나라에서 돈도 주고 빵도 주고 잠자리도 줍니다. 직업도 주고요. 그런데 갑자기 개방이 되면서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제 책임 못 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능력자로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술과 마약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굉장히 자살률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쪽에 치유해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뭘까? 러시아 종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복적입니다. 우리나라 불교보다 좀 더 기복적이에요. 가서 보면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학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한다는 것, 그 큰 의미를 가지고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러시아 장로교회로서의 역사를 세워가는 것처럼 과거를 기억하고 광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4월교회 역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건물 안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 것인지, 어떤 우리의 광야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억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 마음의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셔서 앞으로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교회로 점점 더 시간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실력, 믿음의 실력, 더욱더 이 세상에 대안을 주는 의미 있는 교회로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